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하세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베드로 전서 1장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흩어졌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나 이렇게 살기 싫은데 어쩔 수 없는 압력으로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안 행복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처럼 얼굴이 행복해야 되는데 간혹은 아니구나. 이렇게 행복해야 되는데 힘든 거예요. 이때 그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눈에 보이는 이런 일들을 보지 말고 산 소망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산 소망.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바라봐요. 이렇게. 아니, 나는 하늘만 봐도 힘날 때 있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따라하세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적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우리 모두 다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나쁜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가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만둬. 그리고 때려쳐 이러잖아요. 이게 기도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이 듣고 행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 진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막 저주하는 말, 미워하는 말, 너는 누구 닮아 그러니?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점점 엄마 더 닮아가요. 그래서 이게 다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힘들 때 어떻게 하느냐? 한번 따라 할까요? 괜찮아. 잘 될 거야. 꼭 교회 와서 주여 왈랄랄랄라 이렇게 해야 기도가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 나 괜찮아, 염려하지 마, 나 괜찮아,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입에 나오는 모든 말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를 좋은 쪽으로 해야죠. 내 입에서 그냥 아유 못 살겠다 이런 고추장, 된장, 쌈장, 우라지, 레이션 뭐 이런 걸로 이게 다 기도예요. 여러분 좋은 기도하세요. 따라하세요. 잘 될 거다. 어떤 말을 들어도 우리 입에서는요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내 입에서는 잘 될 거야 이렇게 하세요. 그 누구의 영향을 받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은요 그냥 이래도 저래도 혼자 딱 서는 거예요. 홀로서기에. 아멘. 그래서 예수 소망으로 일어섰다 이렇게 말해요. 아멘. 근데 이제 오늘은 막 지금 고향도 떠나고 집도 떠나고 막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힘든 그분들에게 예수님께서 13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은혜를 바라라.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다. 우리에게는 저 젊었을 때는 이런 말 많이 했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래도 우리나라는 박찬호가 있잖아. 그래서 좀 지나니까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우리에게는 세리 빡이 있잖아. 박세리. 그 좀 지나니까 우리에게는 김연자가 있잖아. 김연자. 그 요새는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어떻게 그걸 한 번에 알까요? 우리에게는 손흥민이 있잖아요. 우리에겐 누가 있다고요? 큰일 날 사람들이네. 예수가 있어야지 무슨 손흥민이 있어요. 이분들 큰일 날 사람이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오늘 은혜 받으시고 힘들 때 지칠 때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런 말이 있죠.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막 직장 생활에 너무 힘들면 아내 사진을 보고 힘내는 요새 젊은이들이 많대요.
내가 이 여자도 버티는데 뭘 버틸까? 뭐 이런다잖아요. 그리고 막 사랑하는 게 힘들 때 여자들도 남편 사진 보고 버틴대요. 내가 이 새끼도 인간 만드는데 뭘 못할까? 막 그 하여튼 부부 사진이 이렇게 힘이 되나 봐요. 응? 저도 제 주민등록 중에 우리 아내 사진이 있어요. 어떤 때는 주민등록 내 사진에 겹쳐 있어가지고 우리 저 아내 주민등록 줄 알고 깜짝 놀라기도 해요. 하여튼 뭐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 에베소서 1장 3절 보시겠어요?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요. 우리 복 좋아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복을 준다면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4절에 보면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오늘 이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좀 얘기하는데요. 첫째가 뭐냐면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대요. 택하심.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죽어도 주님이 오늘 밤에 재림하셔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구름 타고 이렇게 올라간대요. 우리 다 올라갑시다. 나팔 불 때 주의 구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다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잠을 자다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데요. 밭을 갈다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데요. 우리 교회는 다 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냐? 나를 택하신 분이다. 나를 택하셨다. 그러면 나를 택했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이렇게 하고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기억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구속, 깨달으면 아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이게요, 다시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와주세요. 여기 보면 내가 착각을 했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을 친다는 것은 도장이죠. 어떤 문서든 도장을 꽝 찍어야 내 거가 되지요. 그것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돕지 않으시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고백 자체가 어려워요. 근데 성령님이 도와주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인치심이에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합동으로 야, 저 길목사 구원하자. 그래서 나는 이 위대하신 세 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고 기획하고 행동하셨어요. 그러니 이 땅의 현상들, 내가 월세 산다, 내가 좋은 대학 못 나왔다, 이건 다 필요 없어요. 껍데기예요. 중요한 것은 나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합동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경제가 개발되려면 길을 잘 뚫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려운데 경부고속도로를 뚫었잖아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계획하고, 그 다음에 정주영 회장은 실행하고,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를 뚫었어요. 그리고 버스는 나를 원하는 목표에 이르게 하고, 이렇게 이 삼위일체가 오늘날 한국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엄청난 큰 기여를 한 것처럼 우리도요, 내가 막 본질 좀 돈 떨어지고 뭐가 잘 안 되고 이러면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나의 본질, 나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합동으로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다 깨달으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결론, 오늘 우리 체육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밥 빨리 드시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여러분 제발 좀 본질을 아세요. 나는 운동 안 좋아요. 지금 운동하러 가는 게 아니고 그거는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체육대회를 통해서 교인들이 웃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다른 예배예요. 교회의 기능이 5가지가 있잖아요. 교육도 있고, 그 다음에 선교도 있고, 그리고 또 구제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어요. 그래서 체육대회는 체육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예배예요. 그 저녁 예배 안 드리고 거기서 예배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여러분 다 동참하셔서 밥 먹고 쑥 가지 마세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타이어가 2개는 뻥끗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참석해서 체육대회는 예배다. 시작. 그런 마음으로 참석하시고, 또 재밌는 거 많이 넣었어요. 우리 어른들도 안 다치라고 뭐 머리 안 좋아도 할 수 있는 거 있죠. 뭐 동그라미 그려놓고 신발 던지기 이런 거 해요. 우리 수준이 얕어.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막 선물 주고, 그리고 막 전동 마사지기를 내가 5개씩이나 사와가지고 그것도 막 주고, 그런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6.25 이후에 난리가 오늘 벌어질 거예요. 상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응? 누가 나한테 소스를 줘서 그 다리미판, 그 다리미판이 비싸더라고. 거의 7만 원 가더라고.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준비해서 그저 뽑히면 공짜로 드리고, 막 세상에, 나는 지금까지 6.25 이후에 이런 교회는 처음 봤어요. 응? 자, 나는 누구냐? 한 달에 200번은 사람, 이거 아니에요. 나는 누구냐? 월세 사는 사람, 이거 아니에요. 나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합동으로 택함 받은 자녀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1장 13절 보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옷은요, 이렇게 그냥 너플너플해요. 중동 사람들 보면 이렇게 옷이 너플너플 하잖아요. 치마처럼 남자들도 속 바지는 입었지만, 그러면 일을 할 때 되면 이런 복장으로 일을 못 하니까 이걸 이렇게 동여 매요, 옆으로. 그러면 이제 딱 되면 호미질도 하는 거예요. 동여 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저 중국 영화 보면 황비용 알죠? 황비용이 싸울 때 어떻게 해요? 싹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옷을 동이잖아요. 그 너플 옷을 딱 동이고 싹 이렇게 싸우잖아요. 못 보셨구나. 우리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쓱 하고,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옷이 너플너플한데, 아무리 항비용이라도 이게 너플너플하면 어떻게 싸워요? 또 이게 너플너플하면 어떻게 내가 호미질을 해요? 그러니까 그저 이 소리 듣고 마음이 또 너플너플하고, 저 소리 듣고 또 마음이 너플너플하고, 이러니까 맨날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따라하세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자. 그래서 아침마다 거울 앞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 탁 차고, 성령님은 나를 지키신다. 이렇게 해서 별짓을 다 한다 내가. 그래서 따라하세요.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성령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신다. 출근하시기 전에 거울에 그렇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동이지 않고 그냥 러플러플하면 작업도 안 되죠. 싸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이지 않으니까 그저 직장에서 서운한 얘기 한마디 들어도 쭉 가라앉고, 우리 좀 사도 바울을 보세요. 믿음으로 감옥에 갔는데도 안 변해요.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와. 이게 믿음 아니에요? 이런 말 들어도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안 그런데 하고 감옥에서도 쓰는 믿음, 두드러 맞아도 쓰는 믿음, 이게 믿음 아닐까요? 그런데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한마디만 하면 흔들흔들, 누가 또 뭐라고 서운한 얘기만 하면 흔들흔들, 이건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 없으면 마지막에 들림 받지 못해요. 허리를 동이세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따라서요, 나는 택함 받은 자녀다. 이거를 좀 잊지 마세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아침이 중요하죠. 그 저녁에 막 서운한 게 있어도 그거를 막 그 다음날까지 가져가지 마시고 마음을 동이세요. 그래, 네가 나를 그렇게 봤다고? 그거는 네 생각이고, 딱 마음을 동이는 거예요. 그 현상에 끌려가지 말고, 네가 나를 그렇게 봤다고? 나를 아주 나쁜 사람 취급한다고?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하나님이 택하셨어. 오늘부터 너 내 거 해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이게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는 본질은 다 놓치고 살아요. 본질은 놓치고 살고, 누가 한 서운한 말 한마디, 누가 또 나한테 했던 행동, 이런 것만 꽉 들어차가지고 언젠가 너 한번 진짜 걸리기만 해봐라. 밤길 조심해라. 뭐 맨날 이러고 사는 거예요. 본질로 사세요. 현상으로 사지 말고. 따라하세요. 본질로 살자. 깨달으면 아멘. 그 본질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다. 예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성령은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인도하고 계신다. 고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성경에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세상에 나 같은 게 뭐라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마음만 열면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나 같은 게 뭐라고?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마음의 문만 열어도 그분이 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본질은 자꾸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 무시해도 되는 현상, 회사에서 나쁜 일, 또 누가 한마디 한 거, 이런 거에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믿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 감정이 현상을 따라가느냐, 누구의 말과 어떤 일과 내 마음이 현상을 따라서 업다운이 되느냐, 아니면 뭐 이런 얘기 들을 수 있고 저런 얘기 들을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다. 예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이 본질이 내 마음에 꽉. 그래서 아침마다 사람들이 어제 뭐라고 했더라도요, 그런 말이 현혹되지 마시고 한번 거울 앞에 있다 생각하고 황비용을 하세요. 이렇게 하듯이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성령님은 나를 위해 일하신다. 그러면서 크게 얘기하세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자.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눈치 보지도 말고.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말이에요. 나는 내 안에 예수가 있다. 그래서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놓고 너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버리겠어요?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그 복음성가에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이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다 같이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믿음으로 아멘. 주만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한번 따라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에요. 여러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학벌로 살 수 없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나를 믿어준 사람을 실망시키지 말자. 하나님은 나를 믿고 택했는데 하나님을 실망시키면 안 되죠. 우리 살다가 힘들 때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가요, 기름 떨어지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기름 떨어지면 말지. 그런데 방향을 잃으면 큰일 나요. 차도로 가야 할 차가 갑자기 막 공원에 사람들 쉬고 있는데 막 사람들 부딪히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힘이 빠져요. 예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때 방향을 잃어버리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공격하고 방향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힘이 빠질 수 있어요. 기름이 떨어지는 차는 문제가 안 되지만 방향을 잃은 차는 문제가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시험 들 수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누군가를 원망하는 거리가 되고 누군가를 향하여 미워하는 거리가 되면 이거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놓치지 마시고 방향을 놓치지 마시고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